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경지에 들어가야 아는 거고 언어와 문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어떻게 해라? 예,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깨달아야 알아요. 알겠죠? 사실 저도 이렇게 경전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경전 강의를 할 때 가장 꼴불견 중에 하나가 못 깨달았으면서 마치 깨달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되게 꼴불견이에요. 경전 강의할 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는 뭐 나도 못 깨쳤고 여러분 깨쳤어요? 못 깨쳤어요? 그래, 깨쳤으면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뭐 니나 내나 못 깨쳤는데 이제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되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해라? 예, 넘어가고 여러분들 수행이 깊어지면 나중에 그 이해 안 되던 경전의 내용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첫째, 성근이 일어나는 모양을 밝히면 5가지 서로 다른 것이 있다. 돼 있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동그라미 쳤었죠? 네. 뭐 호흡, 부정관, 자비심, 인연관, 연불관 동그라미 친 거 기억나세요? 네. 어디?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저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자, 첫 번째, 5가지 중에 첫 번째, 호흡의 방법으로 성근을 일으킨다 돼 있죠? 네. 자,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든 성근이 깊어지면서 삼매와 선정이 깊어지면 무엇이 깊어지면? 삼매,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어지는 경지가 깊어지면 수행자가 훌륭히 지관을 닦는 까닭에 사마타 윗바사를 닦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고르고 알맞게 되어 허망한 생각을 그치어 쉬게 된다 돼 있죠? 자, 이것으로 인하여 수행자가 훌륭하게 지관,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점점 어디에 들어간다? 선정 삼매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선정 삼매에 들어가면서 욕계 정과 미도지의 선정을 일으키게 된다 돼 있죠? 욕계정, 미도지정 하면서 색계, 무색계, 선정, 구차제정 이런 거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3계라고 하죠? 3계가 뭐라고 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했죠?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의 세계. 그렇죠? 욕망의 세계면 뭐 다 알지만 지옥, 그 다음에 악귀, 그 다음에 축생. 이거는 사막도예요. 그렇죠? 지옥, 악귀, 축생은 사막도가 되고, 자, 지옥, 악귀, 축생은 사막도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슈라,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상. 근데 욕계 천상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6개가 있다고 했죠. 몇 개? 6개. 그래서 욕계 천상이 6개 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유욕천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예, 유욕천, 육욕천. 6개의 천상 세계가 있고 세 개는 빛으로 이루어진 신들의 세계라고 했죠. 네. 몇 개가 있다? 예, 18개가 있고 무색계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지워도 되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천상만 기준으로 합시다. 천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늘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욕계가 몇 개? 6개. 색계가 몇 개? 18개. 무색계가 몇 개? 이제 4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요개, 새개, 무새개를 다 합쳐서 삼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보면 삼계도사 할 때 있죠? 뭐 삼계탕 아니에요? 예, 삼계, 이 모든 세계, 모든 우주예요. 모든 우주, 모든 세계를 우리 중생이 태어나는 경계에 따라서 요계, 새계, 무새계라고 부르는데 요 삼계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었대요. 누가 만들었다? 예, 우리 마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삼계, 일체 유심조 하잖아요. 3개가 다 우리 마음이 만든 그림자고 세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 내가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내가 꿈을 꿔놓고 꿈속에서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듯이 3개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욕계도 천상이고 새계도 천상이고 무새계도 천상이지만 욕계에서 살고 있는 중생의 마음 상태와 새계에서 살고 있는 중생의 마음 상태와 무새계에서 살고 있는 중생의 마음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수준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정에 이렇게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선정, 삼매의 상태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내 몸은 욕계에 있지만 내 삼매, 내 마음의 상태가 새계에 들어가면 무슨 선정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새계 선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 마음의 수행의 상태가 더 깊어져서 몸은 어디에 있지만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몸은 욕계,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내 마음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져서 마음의 상태가 어디까지 들어가면 예, 몸은 어디에 있지만 욕계에 있지만 마음의 상태가 무새계까지 들어가면 무슨 선정이라고 불러요? 무새계 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 상태에서 6개 하늘 세계가 욕계에 있다고 했죠? 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어요? 인간 상태에 있지만 인간 상태인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선정이 점점 깊어져서 욕계 6개 천상의 마음 수준까지 올라가면 무슨 정을 얻었다? 욕계정을 얻었다. 여러분 몸이 인간계에 있지만 마음의 수준이 높아져서 마음이 새계의 상태까지 올라가면 무슨 성정에 들었다? 새계정에 들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더 깊어져서 여러분의 몸은 인간 세상에 있지만 마음이 무색계 마음 상태까지 가면 무슨 정에 들었다? 무색정에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깊은 선정을 얘기할 때 욕계 선정은 높이 치질 않아요. 높이 친다 안 친다? 높이 안 친대요. 욕계정은. 그러면 불교에서 최고의 선정이라고 할 때 9단계를 나눠요. 몇 단계? 9단계. 예, 그래서 9차 재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9차 재정 9단계를 나눌 때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네. 1선, 2선, 3선, 4선. 1선, 2선, 3선, 4선은 새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새계. 9차 재정이 몇 개예요? 선정이? 9개. 9개를 밑에서부터 1선, 초선이라고 돼요. 1선, 2선, 3선, 4선 하면 욕계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간다? 새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선, 1선에 싹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간 거다? 새계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2선, 3선, 4선으로 높아지는 거 알겠죠? 4선을 뛰어넘으면 이제 무새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서 5, 6, 7, 8이 되겠죠? 왜? 무새계가 몇 개가 있으니까? 4개.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은 18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18개를 1선, 2선, 3선, 4선 안에 들어가는 거고 무새계는 몇 개가 있다? 4개. 그럼 제가 책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그 무새계 4개가 뭐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나오죠. 그 4단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선, 다시요. 1선, 2선, 3선, 4선은 어느 개에 들어간다? 색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계 4선까지 가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무색계로 들어간대. 무색계가 몇 개 있다? 4개 있고, 무색계 이름이 책에 나오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하면 모두 몇 개가 돼요? 예, 그러면 더하면 8개가 된다. 맞습니까? 근데 무색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고 했어요. 비상, 비비상처 꼭대기에 태어나도 28천 무색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그래서 윤에서 벗어난 분들을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라한만 들어갈 수 있는 경지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상수멸정 혹은 멸진정.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자, 그래서 9차 재정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9차 재정이 몇 개예요? 9개. 1선, 2선, 3선, 4선. 4선까지는 어디에 간다? 3개.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몇 개가 있어요? 4개. 무색계 4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러니까 1선, 2선, 3선, 4선 더하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하니까 몇 개가 됐어요? 8개. 근데 이 8개도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최고의 명상의 세계지만 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윤에서 벗어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 멸진정. 아라한의 경지. 멸진정 플러스 멸진정 혹은 상수 멸정에서 뭐가 된다? 9차 재정이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인간계에 있지만 내 사마타 윗바사나의 힘이 얼만큼 강해지냐에 따라서 욕계정에도 들어가고, 욕계정을 뛰어넘어서 어디도 들어가고, 몸은 어디에 있지만 몸은 욕계에 있지만 색계의 경지에 들어가고, 또 몸은 욕계에 있지만 어디까지 들어간다? 무색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욕계?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택도 없다라고. 뭐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수행 갖고 무슨. 그러면 이제 미도지정이라고 나오죠. 욕계에서 색계 1선 있죠. 1선 들어가기 직전을 뭐라고 한다? 미도지정.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아직 색계에 도달하기 전에 예비 단계에서 미도지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때?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9차 재정은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9차 재정.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색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부터? 색계부터 시작해서 1선, 2선, 3선, 4선까지가 색계고, 무색계로 넘어가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그러면 색계 4개와 무색계 4개를 합쳐서 8개가 되죠. 거기에 이 8개 비상, 비비상처, 무색계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윤에서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이것까지 벗어나야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된다.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이 된다. 그래서 아라한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선정이 상수, 멸정 혹은 멸진정 해서 모두 몇 단계? 9단계. 그래서 9차 재정이란 게 있다. 알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선정은 색계 4선정. 딱 알겠죠? 1선, 2선, 3선, 4선과 무색계의 4무색정, 무색계 4선정으로 나누어지고, 이 8가지 위에 마지막 9번째 단계로는 모든 지각과 감각과 마음작용 등이 완전히 소멸한 무엇이 있다? 멸진정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책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 문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라는 게 이런 건데, 멸진정에 보면 모든 지각, 감각, 마음작용이 완전히 소멸한 경지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이론이 다 근거가 있거든요. 경전에 보면 아라한이 멸진정에 들어간 그 순간만큼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3개월이면 3개월, 멸진정에 들어가면 절대 굶어 죽지 않고 불에 타 죽지 않고 물에 빠져 죽지 않는데요. 선정이 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론이 뭐냐면, 멸진정에 들어가면 마음작용도 소멸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싸띠가 멸진정인의 때는 싸띠가 있냐 없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싸띠가 뭐냐면 알아차림을 뜻해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알아차림조차 완전히 소멸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말하는 큰 스님이 있고, 멸진정에 들어가도 알아차림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 갖고 이제 막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데, 왜냐면 두 개 다 근거가 있대요. 근데 요거는 멸진정에 들어가면 알아차림이 있냐, 아니면 알아차림조차 없이 완전한 어떤 마음작용까지 다 쉬어버리는 거냐,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요. 해봐야 알지. 해봤어? 해봤으면 여기 왜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모르는 거는 뭐 해라? 넘어가라. 예. 그래서 지혜롭죠? 예. 모르는 거는 고민할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토끼가 뿔이 몇 개가 있어요? 예. 본 적이 없는데 토끼의 뿔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토끼의 뿔이 있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토끼의 뿔이 있는 걸 봤으면 그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 멸진정도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금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부처님이 이런 걸 설명하셨구나 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보면 잡아함경에 보면 선정의 단계를 설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맨 밑에 내려가면 상수멸이라고 돼 있죠? 상수멸, 멸진정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안다, 모른다? 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나중에 내가 깨달으면 저절로 터득되겠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내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괜히 선정 닦는다고 폼 잡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예. 우리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역시. 그래서 그냥 항상 생활 속에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께 염불하고 내 마음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큰 스님들도 뭐라고 하셨냐면, 요새 우리 근기가 업이 너무 두꺼워서 선정에 들어가기 쉽다, 어렵다. 몇십 년씩 다 해보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근기가 너무 두꺼워서 앉아서 닦는다고 닦는데 선정에 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앉았다 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앉았다 하면 선정에 들어갑니다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전생에 무지무지 수행을 많이 했거나 그 전생에 닦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야 대박. 아니면 그냥 졸은 거예요. 졸았는데 스님 제가 선정 중에 마음의 작용이 다 쉬었어요. 아니 졸았으니까. 자 알겠죠? 자 이게 참 마음 공부가 어렵습니다. 자 178페이지. 이 선정 속에서는 구차재정이죠. 일체 몸과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이 있었는데 이 큰 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사서삼경을 달달달달 외우셨대요. 아주 그냥 그 양반집 가문에 태어나서 사서삼경을 달달달달 외우셨는데 이율곡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절에서 돌을 닦았다라는 내용을 보고 마음에 뭐가 확 올라와가지고 절에 입산을 했답니다. 전생의 성근이. 그래서 이제 한문을 워낙 잘 보시니까 이제 딱 경전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렇게 한문이 줄줄 익히더래요. 사서삼경을 달달 외웠으니까 한문이 줄줄 익히는데 반야심경에서 가슴이 꽉 막혀버렸대요. 무안입이 설신이. 아니 내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는데 반야심경에서 뭐라고요? 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없을 무 안입이 설신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도 없고 생각도 없다. 이게 가슴에 꽉 막히더래요. 여러분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어휴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스 활명수? 예? 어떻게? 그 딱 막혀버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대요. 몇 년 동안 다 고생을 하다가 산에서 돌을 닦다가 가슴에 마음이 몰록 확 내려앉으면서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과 눈앞에 있는 모든 벽과 지구와 우주가 다 텅 비어 사라지는 걸 체험했대요. 그때 무릎을 딱 치면서 진짜 뭐가 없었구나? 무안입이 설신이가 맞구나. 부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깨달아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안입이 우리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봤더니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 없다는 게 완전히 없다는 허무가 아니에요. 집착할 게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경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정도 몸이 사라지는 경지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쉽게 얻어요. 저도 그냥 몸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는 몇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오야 이 정도는 뭐 아마추어예요.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해요. 진짜예요. 절도 3000배 막 절 많이 하신 분 있죠. 막 3000배하고 10000배 하면 절하면서 몸이 사라지더래요. 마음은 절을 하고 있는데 몸이 사라져서 몸이 느껴지질 않더래요. 그리고 막 염불 열심히 하면 입으로는 염불을 하고 있는데 몸이 사라져서 아무 느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12시간이 지나 있더래요. 12시간 동안 염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2시간만 해도 온몸이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12시간을 했던 거예요. 몸이 사라지면서.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법당에서 신묘장구 다란이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자기 몸과 법당이 사라진 걸 체험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체험하고 난 뒤에도 그런 느낌이 또 쉽게 온다 안 온다. 근데 거기에 이제 집착하면 안 돼. 왜 그 느낌이 안 오지? 왜 그 느낌이 안 오지? 그럼 거기서 이제 걸려버린대요. 그냥 그런 느낌은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이다 생각하고 흘려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그거 뭐 제가 알아서 그래. 가끔 불자님들 자기 뭐 시민선방에서 참선 좀 하고 법당에서 절 좀 하고 염불이나 뭐 신묘장구 다라니 능엄주 좀 하다가 뭐가 이렇게 번쩍하는 거 느낀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추어예요. 뭐 그 정도 갖고 스님 앞에서 자랑할 스님들은 더한 걸 경험했는데도 그러니까 경전 공부가 중요해요. 내가 얻은 게 별거 아니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런 거 갖고 내가 대단하다 생각되면 공부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다? 아마추어다. 예, 근데 더 놀라운 게 제가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딱 봐도 좀 체력이 약해 보이죠? 아니야, 나 몸 되게 안 좋아. 나 약 먹어가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예. 막 갑자기 치근해 보이지 않아요? 나 어떡해. 자, 그래서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왜 소리 질러 난리야. 태극권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태극권을 해서 또 아주 그냥 몸에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태극권을 많이 해서 큰 효과를 봤는데 태극권 고수들도 몸이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태극권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이걸 선정으로 보지 않고 기가 뚫린 걸로 봐요. 여러분, 위가 건강할 때는
뱃속에 위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위가 어딨지 이래요. 위가 나쁠 때에는 위가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위가 어디 있는지 느껴지죠. 네, 더부룩하고 위가 이렇게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위가 건강할 때는 위가 어디 있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기가 완벽하게 통할 때는 몸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딱 태극권을 할 때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기가 딱 뚫리면 아무리 격렬하게 태극권을 해도 몸이 허공 속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태극권을 하게 된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도하다 몸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어디 가서 명함 내밀 생각 하지 말아라. 예. 무슨 취하다? 아마추어다. 어디 프로 앞에서 응? 니들이 프로를 알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 10단계로 이루어졌어요. 몇 단계? 10단계. 그래서 십지보살이라고 해요. 10단계로 이루어져서 더 나누면 52위가 되는데 10단계, 일지보살부터 십지보살까지 우리가 잠깐의 어떤 수행의 경지 같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 이 9차 재정에 우리는 일선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